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의 상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멋지게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이 너무나 획기적이고 좋아서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막 기분 좋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뜸 야, 그거 되겠냐? 이런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이 초치는 상황이 아닌가. 오늘 학개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환경과 또 사람들로 인해서 초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학개서가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짧은 책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시대적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졌죠.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그렇게 분단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시한 그 방향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포로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그 위풍당당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사가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그 나라에 의해서 그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고 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다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들에게 이제 귀환하라고 다시 니네 고향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리고서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자금들을 이렇게 내려주죠. 그래서 가축들도 주고 물자들도 주고 건물 지을 때 물자들도 주고 은금을 주면서 새로 다시 새로 시작할 그런 자금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 그 전에는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지만 이 상황이 펼쳐지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아마 기쁨에 겨워서 그 포로 귀환 동안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초를 치죠. 관리인들을 매수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공사가 15년이나 지연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그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죠. 하지만 그들은 그 대적들의 초치는 것, 방해하는 것을, 그 방해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어려운 그 상황들이 계속되자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미뤘던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거처들 아름답게 꾸미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환경과 사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아주 굳건해져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면 우리가 다른 수고를 해도 아무리 그런 다른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격려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스스로 굳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격려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격려의 말씀은 띄워주시겠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네. 아멘.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말의 뜻은 강하게 되어라, 이겨라, 극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낭망하지 말고 또 지지 말고 강하게 되어서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 나가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네가 할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권면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지치고 낙심하여서 힘이 빠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초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관리인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마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을 때, 다시 재건되었을 때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던 그 세대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기 때문에 그런 초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로 귀환하고도 살기도 바쁜 상황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초를 치기도 하고 환경이 초를 치기도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겠죠.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물질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누구나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당 떨어졌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섭취해야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야지만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또 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흥분되어서 뭐든지 해보려고 막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환경 또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계속 초를 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들이 사그라들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힘든 일이 계속되면 실망스러운 일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뭉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이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이 이스라엘 상황들을 보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면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긴 세월 동안 70년의 포로 생활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긴 생활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라에 보면은 그 장로들과 또 여러 사람들, 아마 젊은 사람들도 같이 동참했을 거예요.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같이 동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그 세대들께서 아버지 세대, 그 손자 세대 그 신앙을 계속 계승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계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 4절과 5절을 띄워주시는데요, 우리 파란 색깔 부분, 맨 뒷부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부분부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5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고 나의 신이 아직도 여전히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실망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실망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두려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70년 노예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해 주신다고 하셔서 기쁨으로 귀환을 했는데 환경과 사람들이 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하나님의 실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세의 때에 출애굽할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망과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뜻하지 않게 환경이 초를 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코로나가 있죠. 코로나. 저는 코로나가 참 밉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모이기에 힘쓰려고 하기만 하면 또 코로나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약해져서 일상이 회복될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실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든 아니면 일상처럼 되게 하시든 회복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초를 치는 경우도 있죠. 뭐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죠.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견고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단단한 돌에 이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구멍이 파입니다. 물방울이 패이는 것처럼 아무리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가 때론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며 성령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안다면 실패와 두려움은, 실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병들 때에도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일이 다급해서 정신이 없을 때에도 삶에 이리고 저리고 치일 때에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풍파가 일어날 때에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격려의 말씀은 이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전의 성전보다 지금의 성전이 지금 초라한 그 성전이 나중에 더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학계 시대 당시 지금의 성전은 포로로 귀환해서 겨우 먹기 살기도 힘든, 바쁘고 아무리 최대한 좋게 지어도 그 할아버지의 세대보다, 그 선조의 세대보다 좀 초라했겠죠. 초라하기에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그 비싸고 귀하다는 백향목으로 뼈대를 잡고 또 그 기둥들을 다 금으로 쌌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그걸 본 세대들은 지금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이제 잃어버렸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다 이제 손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 3장에서 보면은 성전의 그 기초를 놓았을 때 그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여러 사람들은 이제 기쁨의 함성과 막 이렇게 같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두 소리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쁨과 슬픔이 그 희비가 교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영광을 본 장로들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미루는데 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죠. 지금의 성전을 오히려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에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성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구원론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약속의 그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임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법궤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부터 회복되어 그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하심, 그 대속하심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개서의 그 과거의 그 사건을 살펴본 것처럼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에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없는 이 성전은 나중이 더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표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환경이 또 사람들이 초를 치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현실이 매우 초라하게 보이고 몸과 마음은 지치고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힘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믿음의 경주를 모두 마치는 그날에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초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얻어 스스로 굳세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